2011년 11월 타임지에는 유명한 잡지인 라이프지의 창간 75주년을 맞이해서 라이프지의 사진 작가, 사진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95세였습니다. 그 당시, 2011년 당시. 그는 수많은 전쟁터, 2차 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더글러스 던컨이라는 기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경험했던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요청하는 타임지의 기자 앞에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1950년 12월 미 해병 1사단은 중공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전장은 장진호였다는 것입니다. 그 전투의 상황은 아주 최악이었는데 100년 만에 불어닥친 혹한 때문에 낮에도 온도가 20도 이하를 밑돌고 있었고 밤에는 무려 45도를 윗도는, 영하 45도를 윗도는 아주 혹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쏘고 아무리 죽여도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해병대원들은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진호 부근에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고 전방위가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던컨은 2011년 당시 이때의 상황이 60년이 지났지만 자기의 뇌리 속에는 너무나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해병대원들이 들어가 있는 진지를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병사에게, 그 병사는 추위를 이기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츄에이션인지 모를 그 전투 식량을 손에 꼭 붙잡고 너무 추우니까 장갑을 낀 손까지 얼어서 이 시츄에이션이 빠질까 봐 꼭 붙잡고 그는 있었습니다. 이때 던컨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장진호 전투가 있기 전까지 유엔군은 머지않아 한만 국경까지 전부 점령하게 되고 한반도에는 통일이 올 것이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은 크리스마스를 고향에서 보낼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던컨 기자가 한 해병에게 질문합니다. If I were God,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What would you want for Christmas? 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한 번 더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는 이 크리스마스에,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해병은 He just looked up. 그는 막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Into the sky. 하늘을 바라보고 and said, 말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완전히 포위가 된 이 상황. 지금 저 사진이요, 어떤 책의 표지로 나오지만 그때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이라고 그래요. 저 해병은 이 통조림 캔 하나를 들고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포위가 된 상황에서 그에게 내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대신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짙은 암훈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런 절망적인 포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보아야 되는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바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들은 국경선을 나란히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저 북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함으로써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작전 상황실에서 고위 참모들과 지휘관들과 함께 그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꾸몄습니다. 그거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곳에 아람의 군대를 매복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체포하거나 완전히 암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비밀스럽게 참모회의를 하고 작전회의를 하고 병사들을 출동시켰는데, 출동시켜서 가기만 하면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방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생각했습니다. 필시 나의 참모 가운데 누군가 저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회의를 하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비밀스럽게 작전회의를 하고 매복작전을 벌일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우리의 비밀스러운 작전을 미리 알고 방비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아마 이렇게 눈을 째려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가슴이 덜컹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때 믿을 만한 참모가 말합니다. 패하시오. 패하시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첩자가 없고 다만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방비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엘리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정보에 의하면 엘리사는 지금 도단이라는 성에 있나이다. 그래, 그러면 병력을 출동시켜라.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기 때문에 보병만으로 안 된다. 기마병을 출동시켜라. 전차 부대를 출동시켜라. 그리고 갈 때 기도비닉을 유지해서, 이 기도비닉의 말은 여자들은 잘 모르는 말입니다. 이건 논산훈련소 가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은밀하게 침투해서 그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그를 체포해 오너라. 그렇죠. 재채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아람, 이 시리아 군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들은 은밀하게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두 겹, 세 겹으로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언제요?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워쌌더라. 다음날 이른 새벽 이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어텐던트 또는 설번트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 사라트에서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단어를 잘 아는데 여호수아 1장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할 때 그 시종이라는 단어가 이 사라트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환 가운데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는 사환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시종처럼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서 내가 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엘리사의 사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사환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처럼 모세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모세는 회막을 떠나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의 사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성루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펴며 하루를 맞이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개미떼처럼 새까맣게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였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이 작은 성에 이렇게 많은 아람의 군대, 우리의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몰살되거나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는 달려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한 말이 이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 선지자님이여,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unless my master,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깜짝 놀라는 것이 얼레스라는 감탄사 아닙니까? 아, 내 주여,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몰려왔으니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런 절망적인 보고 탄식을 늘어놓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수많은 적군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문제만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군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적군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포위한 문제보다, 우리를 포위한 적군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가 막힌 승리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기죽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이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어디에 가득하여? 여기를 밑줄 쳐야 돼요.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단성이 더 클까요? 도단성이 있는 산이 더 클까요? 그렇죠. 산이 더 크죠. 놓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고작에서 성곽을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쌌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 산성에 있는 모든 산을 빽빽하게 에워싼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기도하여 이르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제라는 말보다는 교통이라는 말이 더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말을 신앙고백과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교제라는 말은 영어 그대로 보면 fellowship이에요. fellow, 친구, 됨이에요. 친구됨. 이것도 가까운 거지만 교통은 뭐냐면 communion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틴어에서 영어 단어가 많이 왔는데요, 이 com이라는 COMM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꿈에서 왔어요. CUM, 함께라는 얘기예요. 그럼 M이 왜 하나 더 붙냐?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올 때 하나 더 붙여요. M을 하나 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 라틴어로 본다면. 그 다음에 유니온은 어디서 왔냐면 우노라는 라틴어의 숫자에서 왔어요.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김성비 집사님 그 이탈리아에 8년 계셨죠. 이탈리아어도 우노가 1입니까? 예, 라틴어와 같은 언어니까요. 1입니다. 그러니까 꿈 우노라는 얘기는 함께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밀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도, 깊은 교제는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제보다 교통이 훨씬 더 강력한 단어예요. 아주 밀착된다는 얘기예요. 성령과의 교통, 성도의 교통이라는 얘기는 아주 밀착된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친구 되는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이 엘리사를 가리킬 때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반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반절은 명시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구나. 딱 연결되죠.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성도와 또는 목회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전치사 of는 소속을 말합니다. 성도이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소속된 사람으로 자기의 신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밀착되어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6장 15절뿐만 아니라 6장 9절에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매복 작전을 다 간파하고 말해줄 때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은밀한 음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이런 엘리사 같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는 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이틀만, 호칭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삶의 흔적, 그리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순종,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완전히 포위하여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암덩어리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까? 그 군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 포위된 적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왜 잊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건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할 뿐이었죠. 여러분, 사람은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죠. 아람 군대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군대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군대가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포위망이 좁혀올 때 여러분은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세력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군대를 바라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무기력은 내 삶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히 내 삶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아람 군대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성경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예요. 그래서 수없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가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하냐? 새벽에 나오려면 죽을 맛이다, 이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회는 행복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어머니들이 이번에 제8회 어머니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람 군대만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부산이 살고 이 민족이 살기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 돼서 나오는 사람 별로 은혜 못 받아요. 시간 없어도 만들어 나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시간에 근무하거나 입원 중인 성도들은 거기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행복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어머니 기도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일하시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수많은 아람 군대의 시야가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도단성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내가 도단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이끌어서 무려 19km나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9절 다 함께요.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니라? 약 19km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6장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이 올 때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아람 군대가 포위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단성보다 사마리아 성은 크니까 그들이 따라오다가 눈이 가려서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군대를 본 사람은 나를 포위한 세력을 내가 포위할 수 있는 역전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곳저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도 아람 군대만 바라보며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보게 하옵소서. 그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저의 오랜 그 간절한 기도, 저의 이 실제적인 공교회를 세우는 현장에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이견들을 좁혀주시고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왕이 의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람 군대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아람 군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군대를 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